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실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의 시즌입니다. 성탄의 시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의 삶이 어떠해도 우리 안에 소망을 품는 일, 이것부터 성탄의 계절에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예수님을 품고 소망을 이어가는 복된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비로소 전파하셨습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 자신의 공적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를 기록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를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선시대 역사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17세기만큼 조선시대가 어려운 시기가 없었더라고요. 특별히 북방지역에 사는 우리 조선 민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평안도, 함경도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보니까 임진왜란이 16세기에 끝나고 수습도 잘 안 됐는데 17세기부터 계속 북방지역의 오랑캐들이 침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국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죠. 정묘호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이들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농사를 지어 놓으면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 놓으면 전쟁이 나서 전쟁터로 다 내보내고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남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황. 우리 가족 중에는 끌려가서 서름도 당하고 이산가족이 돼서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던 상황.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힘들었던 이유는 외세의 침탈뿐만 아니라 같은 조선 땅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는 것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외세의 침탈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혼혈되고 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가족들로 다시 받아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 남쪽 지역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해서 조선 정부에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닌데 세금은 낼 대로 내고 조선 사람들한테도 차별받고 언제나 할 것 없이 이 북방 지역에 있는 오랑캐들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이 두려움에 시달리던 사람들. 그래서 평안도, 함경도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도 함경도 지역에서 내려오신 성도님도 계시기에 그 북방 지역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 지역을요, 길게 늘여서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자면 북쪽의 갈릴리 지역, 중부의 중앙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 산지 지역, 그리고 남쪽의 유다 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역시 조선시대 평안도 함경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국경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국경 지역에 위치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늘 외세의 침략을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지중해 연안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 바로 윗지역은요, 우리가 잘 아는 페니키아 도시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따르면 두로와 시돈이 위치한 그 지역 말이죠. 오늘날에는 레바논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는 날씨도 좋고 또 항구로 삼기 좋은 지역이기에 많은 강대국들이 그곳을 침탈하려고 숱한 노력을 끼친 결과 그곳에 인접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매우 중요한 무역로가 위치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왼쪽 편에 아래에서부터 북쪽으로 길게 늘어져서 맞붙어 있는 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언제 외세의 침입을 받을지 모르는걸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도 들여다보면 기원전 73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쪽 나라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도 제일 먼저 침탈당한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대로 이집트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무역 통로가 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고통받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사람들이 또 차별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차별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당신은 유다 남자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런 반응 아니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유다 지역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그 지역의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늘 이방 민족들과 가깝게 지나면서 혼혈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우상을 지어서 범죄했다라고 정죄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유다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끌려가서,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가 아주 고약했던 것이 자기들의 정복 그런 능력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쪽 사람들과 혼인시키고 이쪽 사람들을 또 다른 나라로 보내서 혼인시켜서 이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고약한 정책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갔다가 돌아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혈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조선시대의 내부 사람들이 차별하였듯이 갈릴리 지역에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여전히 차별받고 또 고통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여러 가지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만 보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믿었을 때조차도 출신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더랬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래전에 구원을 약속해 주시죠.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마치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방식으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구원을 안겨주실 것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항상 이방 민족들이 침탈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자신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재물을 다 뺏어가는 그런 상황에만 익숙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에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셔서 오히려 전쟁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본문이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실까요? 5절과 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은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외세의 침탈과 내부의 차별과,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자기의 삶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같은 갈릴리 지역에 빛이 비추일 것인데 그 일은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맸다라고 되어 있죠. 어깨에는 통치 권력을 매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지혜를 쏟아내고요, 출신 자체도 정말 기묘하게 태어나시는 분이십니다. 모사다라는 말은 조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평강이 사라진 지역에 살아서 고통받는 그들에게 평강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이 어느 특정 시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통치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며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것이 지속되게 되고, 지속되면 될수록 그 나라가 더욱더 공고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은 그 아기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다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녀가 잉태하여서, 정말 사람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처녀가 잉태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태어나셨습니다. 기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이런 식으로 성취하실까? 질문을 아니 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기묘한 방식으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다 이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그 갈릴리 지역에 소망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어촌, 그나마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고기나 잡아서 그나마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경제 수준 정도였는데,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그래도 그 지역을 어떻게든 개발해 보려고,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보려고 헬몬산 기슭에다가 막 멋진 휴양지도 좀 만들어 보고, 또 여러 가지 건축업을 해가지고 주택 붐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하니까 이 지방에 있는 뜨내기들이 다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헤롯 안디바 그 시기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목수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저기 갈릴리 지역에 개발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그곳에 가면 뭔가 근근히 먹고 살 만한 게 있겠다 해서
그곳에 가서 정착하고 여러 토목공사와 여러 건축공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목수가 됐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 가풍을 이어받아서 목수로 사시게 됐고요. 그만큼 갈릴리 지역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내부에서도 무시당하고 차별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도 활동하시고 사시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침례 요한이 잡혀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신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기록에 따르면, 마태복음 11장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한테 인간들 중에 칭찬받았던, 최고로 칭찬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역사의 뒷길로 빠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헤롯 안디바라는 분봉왕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자기의 형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 헤롯 빌립의 아내를 탐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의 왕도 여론을 살펴야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 침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이 헤롯 안디바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헤롯 안디바 왕이 이 침례 요한을 잡아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시작할 때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13절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도시입니다.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 어간에 있는 그 어떤 어촌 도시보다 훨씬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이 가버나움이란 도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경계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도시, LA, 산호세 이런 도시를 뒤로 하고 왜 가버나움이란 도시에 자리를 잡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곳에서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그의 존재로서 그 지역 갈릴리 지역에 사는 수많은 빛을 잃고 소망을 잃고 어려워하고 외세 침입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부의 차별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가족들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존재 자체로,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그분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죠. 그래서 마태는 15절, 16절과 같이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거주하셨던 그 모든 행적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5절, 16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우리가 일찌감치 살펴본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스불론 땅에 어디 소망이 있었습니까? 납달리 땅에 어디 소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도 그 시대에도 소망이 없는, 부조리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차별받는 그 시대 상황, 그 지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까?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갈릴리 지역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였도다 라고 선포하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의 시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십니까?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성탄절 선물을 사줄 만한 나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사줘야 되는 분들 같아 보이십니다. 세배를 해서 용돈을 타기보다는
세배를 받고 용돈을 줘야 되는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여전히 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에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는 그런 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성탄 시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시대나 우리의 삶의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의 시즌에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셨다라는 사실로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들과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살펴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약속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아시리아와 이 시리아와 이 아람 군대,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가 연합하여서 유다라는 나라를 위협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는 당대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리가 만무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왜 하셨을까? 아직도 들어주시지 않는데 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기묘한 방식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가 이 세상 살면서, 아니 십자가상에서, 아니 부활하셨을 때조차도, 아니 그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자신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아주 전능하신 방식으로 아주 영존하신 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예언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공공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만 보면, 우리의 가족들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우리 교회만 들여다보면 머리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나라, 우리의 조국 한국 뉴스를 보면 여전히 힘들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것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에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이 성탄의 시즌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에 소망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또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나아지게 해보려고 숱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해 보려고 했고,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이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선보이며 그대로 살자고 권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무효하더라. 허무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소망을 품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왜 소망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내면으로부터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 삶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어촌에서 업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또 수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교회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그들의 이웃이 선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변화의 시작의 밑거름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미션 베네핏 콘서트를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 잘 우리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 한 분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막상 콘서트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빈말이 아니라 어제 수준에서는 티켓을 돈 받고 팔아도 됐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저는 티켓을 돈 받고 팔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에이 우리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 그 어떤 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선교에 참여할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본받아서 선교에 참여할까 할 때 라팀은 성탄 헌금부터 보내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소망이고요, 이 세상 가운데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사로시 하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소망을 품지 못할 일들도 많으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하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보시니까 한 아기가 기묘한 방식으로 태어나서 전능하신 분으로 영존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실 텐데 그 모든 과정에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꼭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흔적들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하시는구나라는 소망을 회복하시고 이 성탄의 시즌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